사도행전 15절 16절 15절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음향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음이 새로운가요? 근데 아직 음 조절은 사용하면서 좀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믹서기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직 놓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조정하는데 이건 조정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올라와서 만지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실시간 방송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방송 또한 시험용 이렇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음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도 그렇고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떨려가지고요. 왠지 여기 계시지 않는 다른 분들이 막 실시간으로 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떨리네요.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읽으셨나요? 어떻게 이쪽은 조용하시네요. 사도행전 안 읽으셨어요? 오태경 집사님?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사도행전을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이제 감동을 주는 대로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이 그 첫 번째인데 9장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9장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사울, 그다음에 로마식으로 말하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은 헬라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로 더 많이 익숙하게 들려지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 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15절에 나오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정권을 위임받고, 사도 제사장들에게 정권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피한 것 중에서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 사울 청년에게는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울 청년에게는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을 현혹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신학 사상이나 자기가 배운 신앙이나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을 우리가 믿고 추앙하다니,
이것은 저주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을 이렇게 추앙할 수 있느냐, 그를 따를 수 있느냐, 그를 경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배운 신앙, 신학, 사상에 의하면 이것이 부닥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고 있습니다. 그를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제 9장 1절, 2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희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정권을 위임받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놀라운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거했다가 다시 그가 어디로 가냐 하면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중반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래서 성벽에 달아 내려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 즉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가 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알고 겁먹고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일이 있어서 그가 몸을 숨기는데 어디로 간다? 아라비아로 간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몇 년 동안 머물게 된다? 3년 동안 머물게 된다. 그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어디로 불러내죠? 광야로.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친히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또
또 때가 되면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갈릴리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강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견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즌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 즉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는 것을 나이가 약간 이게 이제 역대 역사를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30살에서 30살 중초반, 그러니까 하여간 30살 중반쯤에 다메섹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30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된 시기,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65세에 이거 약간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 65세에 이제 AD 67년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계속 거의 한 30년 이상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13장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약 한 1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18절에는 그 후 3년 만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몇 년 후에 14년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라비아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사도들을 만나는데 사도들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예, 썰렁했죠. 여전히 사람들의 냉소적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얼굴로는 모르지만 이름으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잔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를 맞이하고 그를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를 이렇게 제자 사도들에게 공개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를 이렇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두려워 떠는, 그래서 만나지 않는 그런 사도들도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되냐 하면 이제 10수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만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 이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구를 불러오냐 하면 사울을 함께 불러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쯤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여서 내가 사람을 따로 세워라라고 하는 지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얼마나 걸린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많이 보는 사람은 19년도 보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역사 계산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17년 정도의 이런 시간들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도로 쓰임 받기까지 얼마나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약 한 1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 보면 13장 1절에 이제 그가 쓰임 받았을 때 안디옥에서 어떤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했냐 하면 두 가지로 말하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라고 말하죠? 사울이라.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도 어떤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선지자와 교사의 직임을 가지고 사역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라고 만 따로 세우는 동시에 이때부터 4절 봅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하면서,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를 무엇으로 세웠어요? 드디어 이제는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역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바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소명을 주었어요. 임금들과 이스라엘들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 받는 데는 몇 년이나 머무름이 필요했다. 최소 17년이라고 하는 머무름의 삶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무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이미 우리가 9장에서 보는 것처럼 즉시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9장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시 무엇을 전한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사적인 직임, 선지자적인 직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주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임하게 되기 원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준비가 되어지는, 즉 머무름의 시간들을 충분하게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사람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 다르게 나타날 것인데, 이제 성령이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따로 세워짐을 받는 그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직임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이 언제부터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록과 이적과 그 다음에 말씀에 붙들려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즌이 도래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시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이렇게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 그 목적, 이것을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고 있어요. 이때 17년 동안 사도 바울이 실제로 뭔가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준비하는 거고 예비하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연단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준비가 딱 되고 난 하나님의 어느 시점 13장에 딱 어느 하나님의 때가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그를 따로 세우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첫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 다음에 다소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또 머물렀어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여기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친밀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충분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있었던 모든 내적인 아픔이나 상처가 여기서 치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라라고 해서 이 따로 세우는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향하여 나갈 때, 성령에 이끌려 나갈 때 더 이상 초점이 내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초점은 나의 부르심,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후의 삶은 정말로 놀라운 이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삶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시간 되면 그냥 성경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다 읽은 거니까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어린 시절.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근데 이미 부모가 어떤 국적도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여간 그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디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최고의 랍비예요.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가말리엘은 최고의 스승인데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은 1세기의 일반적인 교육의 방법이,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의 방법을 사용했냐 하면 5세가 되면 그때부터 모세오경의 율법을 가리키는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살이 되면 미시나, 즉 랍비들의 주석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석을 몇 살부터 공부한다고요? 10살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살부터 주석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석 보시나요?
보석은 있어도 주석은 약간 저는 주석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 계명에 복종할 것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나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서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15살이 되면 드디어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5세부터 모세 오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0살이 되면 미시나, 랍비들이 썼던 주석들을 읽으면서 더 폭넓게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살이 되면 이 탈무드, 어떻게 그들을 생활했고 재판했고 어떻게 판결했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이 탈무드를 그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예, 넓혀져 가면서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통 18살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1세기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났을까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말리알 문화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는 언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을까? 그럼 유학을 떠날 정도면 집안이 어떤 형편이어야 될까요? 좀 넉넉하고 부유한 형편인데 실제로 그랬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모든 다른 데 공부하는 문화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소수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이 가말리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중에 소수가 이제 가말리엘에 가가지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배웠다 이 말은 뭐냐면 곧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부를 하자마자 그들이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내들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 그룹에 속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 공회원,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냐면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내들이 공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유소년에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 지파에서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어릴 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청소년기는 그는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2장 3절 다시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가장 정통 보수이면서 가장 좁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다? 예, 가말리엘인데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를 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중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장 그들에게
존경하는 가말리엘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같이 읽을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무엇에서 말했어요?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함께 망할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까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옳게 여겨, 40절 옳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스승들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냐면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자로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 젊은 날에. 젊은 날에. 그러니까 20대 때 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20세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마치 그 성 어거스틴 보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가장 유명한 성자 중에 성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성 어거스틴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근데 그것 또한 어릴 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약간 역기능적인 삶을 어릴 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붙들리고 난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볼 건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휴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는 자기의 그 청년 때, 즉 20대 때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한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비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다음에 그들을 폭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던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4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절 같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큰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갑자보다 뭐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야. 열심히 막 뜨거운 거야. 막 불같은 가슴이 막 타올라 가지고요. 우리 그 율법하고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알자 없었던 거예요. 예, 관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박해하고 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청년 때, 20대 때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겠습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같이 읽을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거기까지. 자 보세요. 아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스데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면서 그 옷을 어디다 앞에 갖다 둬요? 예, 이 사울 청년 앞에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울 청년 앞에 갖다 둘까요? 그가 그쵸? 이미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판단하고 판시하는 서기관적, 재판관적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 때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죠?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한 거야. 왜? 그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자 보세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잔멸. 뿌리도 뽑아서 없애는 거예요. 근간을 완전히 없애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 충성됨, 그 열정이 여러 연갑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충성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저한테 와이파이를 나눠달라고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지 1분도 안 돼요. 자기 얘기 쭉 하고 가면서 내가 뻥 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안 돼요? 쭉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문자를 장문의 문자, 그다음에 조그만한 짧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궁금하신 분은 공개해달라고 그러세요. 예, 완전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무섭다. 제가 생각한 거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안 지우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장 하나 보냈다가 얼른 지웠어요. 아니야, 이거 말꼬리 잡으면 시비 걸지 몰라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여간 정말 이런 일을 딱 당하니까요. 요즘에 무서운 청년 있잖아요. 왜? 뭐 건수만 잡히면 막 그 온통 인터넷에 막 올리고 막 신고 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 그 자매 우리 교회 절대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오면 내가 가라 그러려고 그래요. 갈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 막 문자를 읽는데 나는 막 섬뜩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20대 아니에요, 20대. 무서운 청년. 그러니까 영갑자들, 이 말은 여러 영갑자들, 이 말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보다, 그쵸? 더 수구, 막 이렇게 전통보다 내가 더, 예? 수구다. 이런 거예요. 내가 더 전통이다. 근데 이 청년은 뭐가 있어요? 혈기가 왕성하잖아. 힘이 있잖아요. 지금 이 20대의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26장도 볼게요. 한번 쭉 시간이 가도 좀 다 찾아볼게요.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볼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쵸? 그러니까 왜? 내가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대적하는 것은 옳은 거야. 저거는 누룩이야. 저건 없어져야 될 복음이야. 없어져야 될 사상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뭘 배우느냐 가치관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것이 사울 청년의 20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 이게 32살이나 3살에 부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 청년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좀 보고요.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을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찾으셨나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청년은 무엇을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중에 무엇을 기억해냈어요? 아니,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이요. 없어져야 할 사람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뭘로 택했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은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들춰내잖아요. 대제사장들의 생각을 막 들춰내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다 누가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이 대제사장들처럼 어떻게 죽일까, 찢어 죽일까, 삶아 죽일까, 먹어 죽일까 막 온갖 죽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냈을 거예요. 내가 너무했나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이미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고 네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안정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공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의 정치 이 모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라고 사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인데, 아니 어떻게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어지럽히고 현혹시킬 수 있느냐? 그를 추종하고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전부 잔멸하자, 씨를 말려버리자, 이 생각이 틀린 걸까요? 맞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배우고 자라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삐라라고 있죠. 삐라 아시나요? 우리 동네는 삐라가 막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 그거 하나만 주워서 집에 보관했다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사상적으로 빨갱이야. 그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삐라 주시면 전부 가져오라고. 근데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겨울 되면요, 그냥 막 지천에 깔려 있는 게 삐라였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경북은 잘 안 왔나 보다. 제가 경기도에 살았었거든요. 얼마나 삐라가 많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또한 거시기였다. 하여간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성경 하나 보죠. 성경으로 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 꺼리끼는 것인지 아셨죠? 거기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꺼리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미련하고 했을까요? 야, 왜 저걸 줘? 이런 거죠. 토끼지, 도망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4절이요.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 아니고 밀어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핍박했을까요? 전에는 이것이 꺼리끼는 거니까, 꺼리끼는 것이니까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어? 부활을 얘기해? 저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야, 어떻게 저런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단 말이냐? 저 현혹하면서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저 사람들을 전부 죽이자. 이것이 사울 청년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혹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그 열심이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1절, 2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만남을 가집니까? 이제 3절에서 8절 눈으로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8절 쭉 이런 이제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만남의 이 간증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간증하고 있을까요? 22장 5절 이하에 간증하고 있죠. 26장 12절 이하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의 만남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무엇을 깨닫게 되어질까?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무엇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무에 달린 것은 그들의 저주를 여기는 이런 관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첫사람 아담이 범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말하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속량하신 거예요?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예,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한 이후에? 다메섹을 경험한 이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올까요?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쓰여지는 책이 갈라디아서죠. 1차 때는 하나가 쓰여지고요. 2차 때는 2개가 쓰여지고요. 3차 때는 몇 개가 쓰여질까요? 별로 끝날까요? 네. 3개가 쓰여지죠. 네. 재미있는 건데 호응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심을 통하여서 이 저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이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봤을 때 그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눈이 멀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눈을 멀게 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의 눈과 육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은 무엇을 보고 살아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누가 몰라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직 율법에 갇혀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에게 많은 신체의 기능 중에 무엇을 상하게 만들었을까요? 딱 하나죠. 그게 뭐였어요? 눈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가 영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계시적인 눈이 우리 안에도 열려지는 이 은총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멋있는 고백 아닌가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위해 영적 전환이 일어났나요? 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여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위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쪽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다메섹을 경험하기 전에 모든 배운 것에 대해서 그런 전부 이것이 소용이 없는 것,
버려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철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는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변화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그것만을 위해서 진리를 향하여 매일매일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오게 될 것에 대한 부르심이 이제 9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제 아나니아가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5절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나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랬던 청년을, 율법에 매여있던 이 청년을,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청년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이 청년을 하나님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서 어떤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나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 2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아라비아로 3년을 머물렀어요. 그 다수에서 14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보고 좀 마칠 것인데 9장 23절에서 25절 보면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내려갔다. 26절에서 30절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게 됐다? 30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어디라고요? 다소 고시 이런 거 아니에요.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서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가서 다소 곳이 머무르는 시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이제 불러서 세웁니다. 근데 오늘 이걸 여기까지는 좀 나눠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가도 한번 좀 더 나눌게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머무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3장 1절에서 3절을 봐야 되는데요. 그 교회는요, 이방인 전도에 쓰임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이방인을 위해서 첫 번째로 쓰임 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공식적으로 쓰임 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지도자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무명의 성도가 예수를 전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건 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9절에서 21절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가르치고 배우는데 헌신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데 헌신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때부터 함께 이제 만남의 역사가 25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까지 갑니까?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까지 찾으러 간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증가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 이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제 어디에서 함께 섬기도록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함께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시스템이 원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치리하는 교회가 아니고 5명이란 공동, 그렇죠? 여러 명이 함께 교회를 교회를 하는 그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은사별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11장 26절이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친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요. 미친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완전 좀 기억에 당황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려주기 시작했는데 왜 불려주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불려주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부터다?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불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여러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요, 형제를 돕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틀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한번 안디옥 교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찾아오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은 이렇게 살던 한 청년을 불러서 가장 그 20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을 따라서 그가 볼 땐 충성되게 사는 거죠. 열정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악행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만듭니까?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불러서 따로 세워서 성령으로 불러 그를 이제 그를 통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열방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방을 담아내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제가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